계시는데 저희가 어려운 발걸음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좋은 우리 가르침과 더불어 교회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주실 우리 관리국장님 중에서 넘버 3예요. 신부님 강릉에서 해주시면 되고 신부님 말씀과 더불어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관리국장 신부님은 소개를 하실 거예요. 혼자 너무 잘생기셔서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김창신 아우스팅 신부고요. 교구 관리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시작기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여기 그 문정 성당은 몇 년 전에 제가 사실 2주 사목을 교구에서 했었어요. 그때 원래 미사, 후원자 원래 미사를 여기 이곳에서 매달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문정 신자분들과 함께 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익숙한 본당이기도 합니다. 신부님께서 꼭 이 얘기 하라고 하셨어요. 이 카톨릭 교회 교리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견진교리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이거 꼭 참조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 나중에 뭐 시험을 본다나 어쩐다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그래서 꼭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교구 관리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부님이 생각하실 때 관리국 하면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일단 뭐겠어요? 그 주교님과 함께 사목 방문을 가거든요.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가는데 다른 본당 사무국장 신부님, 그다음에 저 주교님, 그다음에 이제 사무차장 신부님 이렇게 가는데 소개를 해주세요. 주교님께서 항상 12월 4일날 여기서 똑같이 그렇게 소개를 또 하실 거예요, 주교님께서. 그런데 이제 사무국장 신부님은 사목의 전반을 담당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고, 관리국장 신부는 교구의 모든 재산을 다 관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구의 재산 하면은 뭐예요, 결국은? 뭐 이제 재정이라든가 회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이제 관련이 되는데 실제로 교구에서 그런 일을 합니다. 예. 교구청 들어와가지고 제가 계산기 이렇게 많이 두드려 버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특성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신부님께서 견진교리 중에 내용 중에 이 봉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는 다른 내용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내용을 조금 이렇게 바꿔서 봉헌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분 견진 받으시니까요. 제가 본당 교구에서는 본당 딱 하나 있었네요. 익산에 어양동 본당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포 사목을 했었는데 재작년에 끝났는데요. 이제 미국 LA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교포 사목을 4년 하고 그리고 왔는데 예비자 교리, 종합 교리를 이제 하잖아요. 할 때 저는 종합교회 들어가서 제가 딱 보는 거는 처음에 딱 보는 거 한 가지 있어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예비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기 견진교리 지금 하시는 여러분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다른 신자들도 포함되고. 뭘 보냐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시작기도 하잖아요. 할 때 여러분 의식 못 하시겠지만 저는 유심히 봤어요. 이미 성호경을 어떻게 긋는가를 딱 봐요. 성호경은 여러분 기도의 뭐예요? 시작이자 뭐예요? 끝이에요. 근데 시작을 내가 마음 준비 없이 시작을 하면 그게 그대로 성호경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성호경에 담긴 그 내 마음하고 성호경 긋는 속도하고 성호경이 그어지는 폭하고 다 달라요. 자, 미사에 늦게 와서 부랴부랴 성호경을 그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어져요? 성호경이 S자로 그어지겠죠. 이렇게 싹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예. 빨리 최대한 더 좁게.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급하니까. 그런데 자, 준비하고 달리기 준비하듯이 내가 막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손을 모으고 천천히 하려고 하면 성호경이 천천히 정성껏 그어져요. 근데 물론 이게 다가 아니지만요. 신자인가 아닌가를 딱 보면 성호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죠? 아, 저 사람 천주교 신자다. 또 하나, 성호경을 어떻게 긋는가를 보면 또 하나 알 수 있어요. 자, 안에서 그 성당 안에 집에서 밖에서 긋고 안에서 그거 일단 차치하고요. 여러분, 많은 지식이 물론 때로는 필요하고 카톨릭 교리 내용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자면 내가 신자라는 게 부끄럽지 않다면 적어도 부끄럽지 않다면 여러분 성호경 그을 때 이사 때나 식사하기 전이나 어디서나 성호경 그으실 때 정성껏 천천히 크게 그으세요. 안 잡아가요. 네? 아무도 안 잡아가요. 뭐라고 안 해요. 저 사람 뭐 성호경 이렇게 크게 그어? 절대 관심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결국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봉헌 생활이라는 것도 결국은 신심생활이에요. 내 마음에서 내가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 우러나야만이 그것이 마음으로 또 실제적인 내 행동으로 정성으로 결실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늘 항상 잘할 수는 없어요. 마음이 좀 급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죠.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죠. 괜찮아요. 그러나 지향은 뭐냐면 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 마음이 불안하면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더 내가 성호경이라도 잘 그어야 되겠다. 그죠? 도움이 됩니다.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라고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얘기했죠. 마리아를 보고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그때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느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 들어야 뭐를 하죠. 들어야. 내가 뭔가를 하고 표현하고 살고 행동하는데 생각하는데 어디에 기반을 두고 내가 살고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해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면 성당에서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사느라고 잊을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 때로는 있고 기도 성호경 긋는 것도 잊을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항상 어떻게 의식하면서 삽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나마 그 마음마저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점점 무디어지고 점점 표현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꼭 표현해야 알아. 하나님 다 아시겠지 뭐. 여러분 이제 견진받으시니까, 견진받으신다는 것은 좀 건강하고 튼튼한 성장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 아니, 됐다는 게 아니에요.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거. 그러면 그렇게 이제 생각을 내가 조금 한 5도는 바꾸셔야 됩니다. 5도. 막 180도 바꾸기가 쉽가디요, 그것이. 아이고. 제가 저를 봐도 알아요. 안 돼요. 그렇지만 5도는 바꿔야 돼. 5도. 내가 이렇게 봤으면 좀 이렇게는 좀 봐야죠, 이제. 주님을. 그러면 마음이 내가 그렇게 그쪽으로 향해 있잖아요.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렇게 바뀝니다. 안 될 때도 있어요. 한두 번 안 됩니다. 세 번, 네 번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그렇게 노력하면 됩니다. 왜 어떻게 돼요? 내 노력으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요상한 기회와 동기와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속에 그거를 이렇게 그런 계기가 생겨요. 아, 이래서 생각해야 되는구나. 아, 이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기회가 생기는데 차이는 한 가지예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 내가 그걸 알아차리느냐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사인을 줘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쨌든간 이제 크게 보면 봉헌과 관련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국가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이 생겼어요. 네. 너무나 안타깝고 화나요, 막 화나. 그리고 막 누군가 정말 탓하고 싶고 손가락질하고 싶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만 머물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뭐예요? 뭐예요? 그 돌아가신 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할 수 있어요. 나하고 일면일시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만날 기회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한 이 국가 안에 살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그 하나만,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내 이웃을. 그런 것들이 내 삶 안에서 이렇게 작은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결실이 이렇게 맺어지잖아요. 묵주알처럼 맺어질 때, 아,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네. 아, 이 기쁨이구나. 이런 보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 나갈 때, 조금씩 체험해 나갈 때,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더 강하게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 체험을 해 나갈 때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성호경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성호경을 정성껏 천천히 잘 그십시오. 그게 기도의 시작이자 마침입니다.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로 지금 쭉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상 중요한 것은 한 가지다.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정성껏 하십시오. 예수님이 많이 기도해라. 그냥 물론 끊임없이 기도해라. 언제든지 기도해라 말씀하셨죠. 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를 항상 정성껏 하고 그대와 내가 주님께서
내가 그대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겠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봉헌에 대해서 거기 유인물 내용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봉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가장 먼저 드는 선입견. 신부님, 우리 본당 신부님 지금 뭐 본당 신주 봉헌 그거 하고 막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 이제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뭘 많고 적게 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봉헌을 하더라도 왜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는 알고나 합시다. 그런 차원입니다. 간단하게 그거 하나예요. 알고나 합시다. 그런 차원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봉헌이란 뭔가? 봉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사 때 이렇게 주일 미사 때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가장 좁은 의미의 봉헌입니다. 소위 말해서 금전적인 봉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봉헌은 뭘 드리는 거냐, 뭘 바치는 거냐, 뭡니까?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봉헌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나의 삶을 봉헌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나 전체를 봉헌하는 겁니다.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의 삶을, 나 자신 전체를 누구에게요?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그건 분명합니다. 그럼 왜 봉헌해요? 왜 하느님께 내가 왜 봉헌해요? 나 봉헌하기 싫은데. 왜 봉헌하냐면요. 한 주간의 삶이 여러 가지의 어떤 굴곡이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지만 그 삶에 하느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하는 거예요. 마치 뭐 하듯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저기 하느님과 함께 계시다가 세상에 직접 오셔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처럼,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당신 자신을 봉헌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봉헌하신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마치가 아니라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내 삶을, 내 자신을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봉헌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또 한 가지. 봉헌은 엄밀히 말하면 내 삶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하느님 것을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신이 어디서 비롯됐어요?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됐잖아요. 그러면 나 없이 그 다음에 생기는 거 있어요? 집, 가족, 자동차, 신발, 구두, 옷. 나 없이 있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나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이런 나를 하느님께 드리는 것은 하느님 것을 하느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본래 내 소유라고 말하는 것이거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뭘 봉헌할 수 있는가? 큰 의미로 봤을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볼까요? 세 가지 제가 써놨어요. 시간을 봉헌할 수 있고, 능력을 봉헌할 수 있고, 소유물의 봉헌이 있다. 세 가지 봉헌입니다. 여러분 아마 뭐 이건 다른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시간과 내 능력과
그 다음에 소유물. 그래서 봉헌이란 우리의 모든 것, 곧 시간과 능력과 재물 등을 구원 사업에 쓰시도록 하느님께 그 사용권을 반납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 속에서 결론적으로 많이 내라는 거 아니에요? 많이 내라는 거? 결론적으로 많이 내라는 거 아니에요, 신부님?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왜 봉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알고나 봉헌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아깝다, 뭐다, 그런 거 떠나서, 다 떠나서. 단돈 100원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봉헌의 어떤 그 개념을 우리가 함께 알고요. 두 번째, 봉헌의 유래는 일단은 그건 11조입니다. 11조는 개신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 성서에서 나온, 구약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레위기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10분의 1은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모두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이다. 라는 이 구절에서 11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1조를 주님께서 거처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봉헌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성서에서 나오는. 예. 그래서 그 몫으로 레위인과 사제들의 몫으로 사용되고 매 3년마다 모아진 것을 고아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몫으로 사용이 됐어요. 11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그렇게 됐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11조의 긍정과 함께 하느님과 가난한 이웃에게 더 강조를 뒀어요. 너의 그 봉헌을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좀 혼내면서 이렇게 했어요.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너희가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예요? 그냥 내문 그걸로 끝이죠. 근데 예수님 뭐냐면 그건 진정한 봉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로움과 신의와 그 다음에 자비가 중요하다, 사실은. 그래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너희는 실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내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봉헌의 정신이다 하면서 복음서에 나오면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나오죠. 그렇죠? 랩돈 2립 딸랑 동전 2개는 예수님이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가 얼마 넣는가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 보시고자 하는 것은 봉헌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근데 부자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일부를 냈지만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가장 너희보다 많다, 크다 하시면서 그 과부는 가진 것 모두를 다 냈다, 헌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그랬죠. 내 자신을 봉헌하는 것이다 했잖아요. 이 가난한 과부는 모험을 한 게 아니에요. 로또 한번 걸어본 게 아니야. 내가 이거 2입 딱 내면은 10입 나오나? 자판기처럼 그걸 기대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순수하게 겸손하게 봉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제대로 보신 거죠. 봉헌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무슨 문제입니까? 정성의 문제다. 누구를 향한? 하느님을 향한 정성이다. 자,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신자들은 모든 것을 재산을 공동 소유로 내어놓고 나누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가정을 이렇게 그때 가보면 가정에 3가지는 항상 구비해 놨대요. 뭘 구비해 놨냐면 양초 하나, 그 다음에 빵 한 조각, 담요 하나, 이렇게 3가지 구비해 놨고, 왜 구비해 놨어? 초대교회 때 신자 집에 가면 첫 번째 양초는
가난한 사람이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턱이 있잖아, 문턱. 그 문턱을 잘 넘어오라고 양초를 켜서 그 문턱 옆에 놨대요. 그 들어왔지요.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춥고 배고프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기를 해야 되죠. 빵 한 조각을 줬대요. 그럼 빵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좀 쉬어야지요. 어떻게 해요? 담요 주고 편주십시오. 이렇게 환대했다고 합니다. 양초, 빵 한 조각, 담요 하나. 참 그런 뭐랄까요? 그런 마음들이 이미 참 따뜻하잖아요. 그죠? 이웃에 대한, 나그네에 대한 환대와 사랑이 담겨져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 집도 뭐 이렇게 잘 살진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예전에는 좀 이렇게 그렇게 구걸하신 분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들고 와가지고 하면은 저 뜻은 전혀 아닌데 제 어머니께서 지나가면 가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막 좀 지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니 뭐 이렇게 막 상에다가 뭐 밥도 이렇게 막 우리 먹던 밥도 막 주시고 막 저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찬거리도 별로 없지만 그냥 이렇게 마루에다가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나갔죠. 집에 좀 지금도 철이 없지만 철없을 때니까. 근데 돌아보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참 그게 작은 사랑의 마음, 나눔의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초대교회 신자들의 봉헌 생활, 나눔 생활은 그야말로 그 헌신적인 사랑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봉헌의 은총은 뭐냐? 봉헌의 은총은 세 가지예요. 봉헌에서 내가 그러면 봉헌을 이렇게 함으로써 받는 은총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느님께서 나의 봉헌을 불려서 더 크게 쓰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작은 것을 크게 불린 기적 복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예? 그렇죠. 빵 얘기죠. 5,000명을 먹으신 기적 있잖아요. 그죠? 뭐 있었죠? 처음에?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들고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떼어서 나눠주셨잖아요. 그래서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 그러니까 그걸로 실제로는 한 16,000명 먹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몇 명 먹었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작은 그런 봉헌을, 작은 나눔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더 큰 곳에 더 의미 있게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게 봉헌의 은총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속죄와 정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선이 곧 봉헌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비트서가 있어요. 구약성서에 토비트서 읽어보면 짧은데 재밌어요. 언제 시간 될 때 여러분 읽어보세요. 토비트서. 거기 토비트서에 라파엘 천사가 나오는, 천사가 그림자처럼 토비트를 쭉 따라다녀요. 근데 토비트는 천사인지도 몰라. 그런데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토비트에게 진실한 기도와 의로운 자선은 부정한 재물보다 낫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준다. 자선을 베푸는 이들은 충만한 삶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토비트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난을 이기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자녀도 잘 이렇게 장가 보내고, 그렇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죄와 봉헌의 은총은 속죄와 정화를 가져다 준다. 은총.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쁨을 누린다. 기쁨을 누린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도 나눔 실천했을 때 그 뒷마음이
개운하고 좀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기쁨이, 잔잔한 기쁨이 옵니다. 물론 때로는 괜히 나 아깝기도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실수로 예전에 성당 봉헌금을 냈는데, 이제 신부되기 전에 냈는데, 주머니에다 한쪽에다는 5,000원짜리, 한쪽에다는 1,000원짜리 이렇게 넣고 있었거든요. 근데 봉헌방울 앞에 가가지고, 이 왼쪽 걸 내야 쓰는데, 오른쪽 걸 갖다 확 내버렸어요. 1,000원짜리 내야 되는데, 5,000원짜리 내버렸네. 아이고, 정말 그날 하루는, 아이고, 그냥 연필도 안 잡히고, 얼마나. 근데 언제 그렇게 내보겠어요? 실수로. 그죠? 아니, 그게 사실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요. 네. 아무튼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기쁨을 누린다. 자, 제가 여기 빌 게이츠 부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예화 많이 들으셨을 텐데, 빌 게이츠 부부가 기부 행위를 많이 하기로 유명해요. 근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얼마를 기부했냐 봤더니,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5년간 27조 3천억 기부했대요. 5년간 27조 3천억.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돈이 많으니까 그거 그냥 껌이지. 그냥 1,000억 있는데 27조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근데 돈 있는 사람도요, 한 고련 땡전 하나 안 내는 사람 많아요. 똑같아요. 내가 1,000원이 난 1,000원밖에 없으니까 나는 못 내, 안 내. 라는 마음하고 똑같아요. 1,000억 있어도 100원도 안 내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1,000억 있으면 얼마 있고 싶어요? 1,100억. 1,100억 있으면 1,100억, 1,000원. 더 있기를 바라지, 내가 가진 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5년간 27조 3천억 냈는데, 총 얼마 냈냐 봤더니, 그 양반이 지금까지 2022년도 통계 보니까요, 91조를 기부 내지는 약정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내게 된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터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UN 그런 재단에, 이 사람도 부자예요. 매년 기부를 꾸준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하루는 빌 게이츠를 만나가지고 이 터너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 많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그 돈으로 남을 돕는다면 당신의 인생이 훨씬 풍요로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딱 던졌겠죠, 어떻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빌 게이츠가 뒤통수를 빵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대요. 지금까지는 열심히 모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투자하고 돈을 더 벌고 그 기술로 인류를 더 하면 내가 봉사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자기 삶을 자기가 단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것이에요? 결국 생명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해요. 그럼 뭐 하겠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는 거 한 가지 있죠. 뭐 하겠어요? 후회하죠. 후회만 해요. 후회만. 이거 늦었다. 할 걸. 걸 3번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죠? 그거,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좋습니다. 후회할 수 있어요. 후회하죠.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좀 덜 합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삽시다. 예? 뭐 크게 막 27조 쏠 하는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예?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조금 작은 것이라도 나눕시다. 돈 아니어도 좋아요. 정말 내가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 가까운 이웃 손을 꽉 잡아줘도 좋아요. 아이고, 말이 필요 없어.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어깨 탁탁탁. 내가 기도할게. 그건 많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 시간, 능력, 소유물, 기도, 뭐라도 좋습니다. 지금 하세요. 지금. 자, 봉헌의 은총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헌의 실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봉헌의 실제 3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제 봉헌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뭐가 봉헌 생활인가? 이제 큰 의미는 다 했으니까요. 이제 작은 의미의 실제적인 의미의 3가지입니다. 교무금, 주일원금, 감사원금이 있습니다. 자, 교무금은 성격을 딱 우리가 쭉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것이 그거 아니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교무금은 여러분, 아까 구약성서에 나오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11조 생각하시면 돼요. 아, 교무금은 11조구나 이렇게. 그래서 교회 운영을 위해서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교회 운영을 위해서. 왜? 내가 교회 가족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구성원으로서 11조의 정신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것은 세대별로 참여하는 거고요. 각 세대의 수입 중 일정액을 세대 단위로 매월 교회에 봉헌하는 헌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목적은 교회 운영이니까요. 교회 사목 모든 활동 지원, 그 다음에 선교 활동, 사회복지 활동, 그 다음에 성직자, 수도자 생활비, 교회 직원 인건비, 그 다음에 우리 본당 공동체 재반 운영비로 쓰입니다. 네, 이렇게 쓰인 거예요. 네, 교무금이. 자, 그래서 교회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것은 교회 법인데 교회 법 규정으로 딱 돼 있어요.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교회 성당에 다니는 신자라면 모두가 다 참여해야 합니다라고 딱 교회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알고 뭐 돈 내는 것을 교회법에 규정하고 날 저기 현대야 별것이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의 특수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제자 파견할 때 예수님께서 파견할 때 그 집에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주는 음식을 먹고 마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대신 너희들 본연의 일을 충실하라, 복음 선포의 일을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운영을 위한, 유지를 위한 그런 의무가 가톨릭 신자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방법 여러분 다 이미 아실 거예요. 본당 사무실에 각 세대별로 교무금을 신립 약정을 하고 매월 납부합니다. 납부 방식은 직접 내시는 것도 좋고 자동이체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매월 얼마씩. 여러분 공과금 자동이체 하시죠? 그렇게 왜 신자니까 내가 문장성당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듯이 매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얼마나 지금 얼마나 할까요? 형편에 맞게. 다행이죠?
형편에 맞게. 이건 다 주관적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형편 다 다르죠. 네. 그런데 제가 다른 지금까지 쭉 어떤 선배 신부님들이라든가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준 말씀드릴게요. 기준. 자, 기준. 이거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여러분 참조하세요. 11조는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1. 뭐에? 전체 수입에, 월 수입에, 각 세대 월 수입에, 개신교. 여기 바로 옆에 무슨 교회예요? 여기 바로 옆에 교회 있더만요. 선한 목자교회인가, 착한 목자교회인가. 개신교는 10분의 1. 그럼 그것만 내는가? 아니에요. 감사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부님, 그래서 제가 이 옆집 왔습니다. 천주교 왔어요. 개신교는 너무 많이 내. 인간적으로 이거 많이 내. 너무 많이 내. 그런 분은 아닌 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아주 실제적으로 제안해 드립니다. 세대 월 수입의 30분의 1. 30조. 11조, 31조. 자, 그럼 여기서 또 복잡해져. 신부님, 그러면 세금 공제하고요, 세금 빼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실수행하고 통장에 찍히는 거가 틀리잖아요. 이게 건강보험, 국민세금 다 빼고 나면, 예? 뭐, 세금 다. 그것까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관리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 알아서 하시죠. 제가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31조. 내 수입에, 우리 가정의 수입에 적어도 31조, 30분의 1조는 그 정도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문정성당 교우로서 기쁘게 우리 교회 유지 관리를 위해서 보낸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방식이 두 방식이 있어요. 우리 생활비 뻔해. 월급도 오르지도 않고 그냥 요즘 낼 것도 많고 물가도 오르고 그냥 장바구니도 오르고 그냥 너무나 쓸 것이 많아요. 애들 학원비다 뭐다 다. 그죠? 한도 끝도 부족해. 부족해요. 쓰면 부족해. 늘 부족해요. 여러분 여기서 다리를 건너셔야 됩니다. 제가 저기 교포상목 LA 있을 때 할머니들이 많이 오셨는데 본당 신자가 미사 참여 한 주 주일날 미사 참여 수가 1200명이었어요. 실제 참여하신 분만. 근데 그 할머니들이 정부에서 타는 돈이 있어요. 노령 연금 비슷하게 900불인가 타요. 그럼 뭐 한 100만 원 좀 넘어요. 그동안 이제 낸 게 있으니까 그거 타요. 아파트 정부에서 그 어르신들은 이렇게 싸게 머무실 수 있도록 제공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 아파트에 사셔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딱 월세금 타잖아요. 월페이라고 하는데 월페이 딱 타. 900불 딱 타요. 타면 제일 먼저 제가 직접 받고 직접 들었어요. 우리 그 어르신들한테. 신부님, 저 월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나오는 것 중에서 제가 50불은 무조건 빼놓습니다. 근데 그럼 부담이 쓰고 부족하면 어떡해요? 제가 둘 다 해봤어요, 신부님. 뭘요? 그랬더니 다 쓰고 남는 거를 내보기도 했고 딱 떼놓고 써보기도 했고 두 가지 다 해봤대요. 근데 그 어르신 뭐냐면, 신부님, 저는 결론 분명해요. 이것은 분명해요. 뭐가 분명해요? 딱 떼놓고 쓰니까 거기에 맞게 써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쓸 거 다 쓰고 경금 내려고 하니까 나중에 10불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대요, 할머니가.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대요. 내가 다 쓰고 나서 나머지 드리려고 하니까 정말 얼마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봉헌했나 봤더니 내가 하느님께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하느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를 주셨는데, 소중한 생명과
가족과 삶을 주셨는데 나는 가장 쓰고 남은 걸 하나님께 드렸더라고요. 너무나 죄송해서 그 할머니가 성당에 오셔가지고 펑펑 울으셨대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뭐 어떡해요? 그렇게 급박하게 사시느라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위로해 주십니다. 결국은 그 마음의 힘은 누가 얻어가냐면요. 누가 얻어가요? 그 마음의 힘은? 하나님이 그거 얻어서 땅 삽니까? 그 마음의 힘은 그 할머니께서 얻어가셨어요. 정말 힘차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시거든요. 두려울 것 없이, 진짜로. 그렇지만 겸손하게. 매주 금요일 날 오셔서 아침 인사 끝나고 늘 화장실 청소를 하셔요. 그래서 그만하셔요. 자식들도 어머니 그만하셔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게 어딘데 그만하라고 하냐. 자식도 포기하셨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마음 딱 한 가지예요. 새 전이나 새 후냐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 몫을 내가 먼저 하느님께 봉헌하고 내 삶을 산다면, 내 삶이 하느님께 봉헌하는 삶 아니에요? 그거? 그죠? 내가 쓸 거 다 쓰고 나서 하느님께 오면은 내가 내 뜻대로 다 살고 나머지는 하느님. 남의,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남의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고, 아유, 근데 때로는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그런 가르침을 주시기도 해요. 얼마 정도 형 그냥 괜찮아, 그냥 다 아예 다 하나님 마셔, 그냥. 응? 거기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이 기쁘게 하나님을 향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교무금 지금까지 내가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고 못했다. 아예 전에 그냥 밀려가지고 안 하다 보니까 지금도 못 오고 있다. 그런 분 혹시 계시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하셔요. 단돈 10,000원이라도 기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그렇게 하셔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이제 50분인데 주일헌금 부분, 주일헌금은 이제 초대교회 전례 때 신자들의 빵과 포도주에 봉헌해서 유래했대요. 그러니까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 미사 때 이렇게 보면은 뭘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그 재물, 그때 쓰일 재물을 이렇게 봉헌한 데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참 소중한 헌금이죠. 주일 헌금.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이렇게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일 헌금을 뭐라고 했냐면요, 연보돈이라고 했어요. 연보돈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연보돈. 연보돈이 뭐냐면은, 연보는 버릴 도와준가? 도와줄 건가? 좀 아무튼 뭐 그렇게. 그러니까 내 것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이거예요. 연복. 네. 그게 이제 주일헌금, 헌금의 어떤 그 의미였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내 것을 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했을 때, 그때는 뭐냐면은 적어도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식사 한 끼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요, 신부님. 그런 분들은 속이 안 좋아서 못 먹어요. 라면이 제일 좋아요. 라면, 짜장면, 국밥, 뷔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내가 표현해서 따뜻한 정을 나눈다 했을 때 그때 한 끼니 값이에요. 요즘 모르겠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밥이 제일 좋아요. 추우니까. 예. 거기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다고 그럽니다. 연보돈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 자신을 봉헌하는 것처럼 한 주간의 땀과 정성, 감사의 표현을 주일 헌금으로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느님께 찬미와 흠숭과 감사를 드리면서 미사 때 제물을 바치는 것이 바로 봉헌금, 주일 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사헌금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어떤 목적 사업, 성전 신축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사업을 위해서 내는 헌금, 기부금, 특별 봉헌금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시간이 됐으니까요. 하느님을 감동시키는 봉헌은 세 가지, 제가 이제 반복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봉헌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봉헌이 하느님의 마음을 감동. 고깃고깃한 집회를 어떤 할머니가 집에 가가지고 대리미로 쫙쫙 데려가지고 매일 미사에 쫙 토요일 저녁에 꽂아놨다가 그걸 가지고 오셔서 헌금 때 그걸 이렇게 봉헌했대요. 정성으로 준비한 봉헌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정성껏 신부님 모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맥주를 끓여가지고 드렸다고 하잖아요. 겨울에 따뜻하게 드시라고.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하는 거, 감사한 마음 봉헌하는 거, 자녀가 부모에게 생일 선물할 때 형식도 좋고 다 좋아요, 봉투도 좋아요. 그런데 마음이 담긴 선물, 하다못해 카드 한 장이라도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그 마음이 담긴 그 한 글자가 이렇게 참 기쁨을 주죠. 깊은 그런 감동을 줍니다. 감사의 마음의 봉헌, 그것 역시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 것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감사의 봉헌입니다. 그 다음에 기쁨으로 내는 봉헌입니다. 저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야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일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린도 2서 9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바울 사도의 말씀이죠. 기쁨으로 내는 봉헌이다. 정성과 감사와 기쁨으로 봉헌한다면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 자, 이제 끝으로 제가 아주 잠깐 신부님께서 이 얘기 꼭 하시라고 하셨어요. 이제 봉헌 얘기 끝났어요. 봉헌 얘기 끝났어요. 친교의 기쁨인데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아마 지금 이미 레지오 가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모임, 여러 가지 신심 활동 단체에 가입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여러 단체가 있지만 이 신심단체의 목적이 뭔가 여러분 그걸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신심단체는 그냥 단원들하고 잘 친교에 어울리고 그냥 봉사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자, 신심이 뭔가? 신심.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섬기고 예배하려는 우리 인간의 자세를 말해요. 신심. 자, 근데 여기에는 신앙적인 열성과 바퀴 두 가지예요. 신앙적인 열성, 믿음과 사도적인 활동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가 앞으로 나가려면 이 발통 크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야 됩니다. 조화로워야 돼요. 한쪽이 커버리면 어떻게 해요? 제자리로 빙빙빙빙빙 돌겠죠, 그죠? 예를 들면 레지오는 하는데 미사는 참여 안 해. 그것은 아주 커다란 부조화를 가져옵니다. 미사를 봉헌하고 그 믿음으로 단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활동을 하는 것, 이게 조화로운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실천이자 복음의 증거 활동인 것입니다.
신앙의 실천이자 복음의 증거 활동이 돼야 된다. 눈으로,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자유로이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전과 이후, 부활하신 이전은 제자, 부활하신 이후에는 뭐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제자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되게 사도라고 바뀌어요. 사도.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지금 부활 후죠. 지금요. 부활 전인가요? 부활 후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뭐예요? 사도다. 신심 행위, 신심 활동은 내가 예수님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거다. 내조를 하시든 빈첸쇼를 하시든 반모임을 하시든 뭘 하시든 성령 기도를 하시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희생, 봉사 등 이것은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하느님을 향한 우리들의 내적 자세입니다. 그게 신심이에요.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심 활동의 목적은 하느님께 대한 찬미와 흠숭을 촉진시키고 증진시키기 위한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바탕이 될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 실천이죠. 근데 이것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은 반드시 성사와 전례 생활이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이. 이게 기본이 안 되면 그냥 개모임이 돼요. 1차보다 2차가 더 중요하고 그래 돼요. 모임보다 밥 먹는 모임이 더 중요해지고 그러면 활력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단체에 활력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중심에 내용이 점점 색깔이 점점 약해져요. 이게 개모임인지 친교 모임인지 배드민턴 모임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모임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심 활동을 가급적이면 적어도 한 가지는 꼭 하십시오. 해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함께 성장합니다. 신앙이 쇄신되고 내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심 활동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신부님 저는 다 보기 싫어요. 그냥 거기 활동 해보니까 그냥 맨 먹고 그냥 거기 그냥 사람들하고 괜히 마음 상해가지고 그냥 속상하고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 제가 탈퇴하고 저는 그냥 빠졌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인정하고 들어가자고요. 그렇게 교회도 그렇잖아요. 하느님께 부족한 우리 모두가 모인 단체 아닙니까? 그걸 그냥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특성이 인간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끝나지 말고 그거를 내가 신앙 안에서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 신심 단체 활동을 가급적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딱 1시간 됐네요. 여러분 아무튼 견진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12월 4일 날 있죠? 견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호경 긋고 영광성호로 마치겠습니다. 성호경 긋고 아시죠? 성호경 긋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